이게 3강인데 이제 허무주의를 넘어서 실존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실존주의.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오늘 좀 하면은 신학과 철학이 항상 먼저 가죠. 왜냐하면 띵킹 생각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거 고민합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공부 좀 한 집안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사조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 시대, 우리 시대의 지금 띵킹은 프로세스는 여기까지야. 이게 첨단이야, 첨단.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예술가가 나와.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 막 철학자도 하고 모두 만들고 그리고 막 다잖아요. 과학자도 하고 다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조가 나오면 그 thinking process와 philosopher가 나오면은 그거를 따라서 음악, 미술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때의 사조에 따라서 예술도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슨 로코코 음악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예술은 미술은 어쩌고 건축은 어쩌고 이게 다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런 사조를 따라서 흉내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필로소피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허무주의로 가니까 못 살겠어. 허무해서 못 살아. 못 살아서 뭐가 나왔냐면 실존주의가 나왔대. 실존주의. 근데 실존주의는 뭐냐면 자, 무신론, 자연주의는 이제 기본 전제는 이 무신론에다가 그 폐쇄 클로즈 시스템인 인과율의 우주야. 그리고 객관 세계와 주관 세계가 이분법으로 분리가 됐어. 이원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객관 세계는 건드릴 수가 없어. 왜냐면 우주잖아. 우주. 자연과학이고 법칙이 딱딱 있잖아. 거기에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거는 뭐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클로즈 시스템에서 허걱거리다가 허무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주관 세계는 좀 있다고 치자. 주관 세계. 그게 실존주의예요. 그게 실존주의야.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자연과학의 객관 세계, 이건 객관적인 거니까 법칙이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되잖아.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주관 세계를 통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도 인간이다. 인간 존재의 중요성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실존주의래요.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가 뭐라 그러냐면 먼저 인간이 존재하고 나타나고 무대에 등장했대. 그리고 그 후에야 자신을 정의했대. 이게 뭐냐면 그 자연과학도 맞고 다 맞는데 인간은 특별해. 우리 인간은 예외야. 이렇게 된 거야. 예외.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요. existence precedes essence 그래가지고 이제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 먼저 인간이 존재하고 나타났고 무대에 등장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나타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지. 근데 창세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 다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 의미를 부여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게 동물들은 축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근데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달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처음부터 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본질을 부여를 했어. 이게 성경이에요. 창세기. 근데 장폴 사르트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일단 나타났어. 어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의미를 정의를 자신을 정의했다. 의미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그 허무주의를 탈출할 수가 있어. 예수 안 믿고 탈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는 그러면 왜 객관 세계와 주관 세계를 분리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허무주의로 빠지니까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거죠.
객관 세계가 막 정교하고 빈틈없이 조직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자연과학의 세계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주관 세계는 인간은 특별해.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틀렸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고 그때 인간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 거기서 이제 소위 천부 인권이 나오는 건데 이제 사르트르는 그 실존주의를 얘기하면서 인간은 그냥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지가. 그 누가 의미를 누가 부여해? 그거 하나님 믿기는 싫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부여해 그냥 이렇게.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쓴 그 철학책이 어려워요. 읽지 마. 다 쓸데없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보니까 교수님들이 배워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어렵게 얘기해. 모르시는 분은 어렵게 얘기해. 복잡하게 얘기해. 모른다는 얘기지 솔직히.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철학이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또 안다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너무 어려워. 그러게 나는 이공계를 했지. 답이 나오거든 답이. 수학 문제 딱 풀리거든. 물리 문제 딱 풀려. 이런 걸 했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존재와 본질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했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참 편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요. 야 예수님만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만 믿으면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하냐 왜?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존재를 의미와 가치를 그냥 뭐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게 더 즐거운 일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세계를 확장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도 힘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막 그냥 더 좋잖아요. 그리고 또 똑똑해지고 지혜롭게도 되고 공부도 잘해.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공부 잘하더라고. 머리도 좋아지더라고. 영이 새로워지면 혼도 새로워져요.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 집중하게 돼 있어.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학생들한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꾸 죄가 생각이 나. 그리고 이제 죄가 산만해. 집중이 안 돼. 왜냐하면 인간 복잡하거든.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너희의 그 무지를 낳는도다 이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가 나중에 악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포텐셜은 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데 있다. 인간의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유명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프리덤, 자유를 찾아갖고 전쟁을 하고 뭐라고 하여튼 프랑스 대혁명을 하고 뭘 그러는데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주인을 만나는 데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존재가 있으니까 이제 그 본질은 이제부터 내가 그 본질은 이제 찾아 나선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야. 그래서 인간만이 그 존재가 본질을 선행한다고 막 사르트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객관 세계를 그 객관 세계 말고 초월하는 다른 세계가 필요해. 주관 세계가 필요해. 왜? 내가 나를 갖다가 주장해야 되고 내가 나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나는 잘해, 나는 좋아해, 나는 뭘 잘할 수 있어, 나는 뭐 개성이 있어, 막 이게 젊음에 그게 실존주의의 전제. 나의 선택은 항상 선하고 멋있고 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은 선이야, 무조건 선이야. 그게 이제 윤리의 기초가 돼. 그게 말이 안 돼. 결혼을 했어. 그 와이프한테 나는 선이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따라와. 안 따라오고 내가 싫어하는 걸 해. 왜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는 이게 선이었대. 자기네 집에서는. 그게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 나죠. 부부싸움 나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이거. 윤리의 기초. 우리 집은 이게 윤리의 기초야. 아니야. 저쪽 집은 그건 악의 기초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악이고 너는 선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존주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뭐가 나왔냐면 이제 유신론적 실존주의라는 게 나왔대요.
어. 이게 뭐냐면 출발은 내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가끔 의미가 좀 선이 아니야. 불확실해. 부조리해. 앞뒤가 안 맞아. 그럴 때는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그때 갖다가 붙이는 거지. 갖다가 싹 도용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믿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로드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이시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그분께 나를 맞추는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분께 맞춰졌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오고 응답이 오고 이제 이게 기도인데 이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나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끌어다 쓰고 맞추고 그래. 그걸 뭐라 그러냐? 유실론적 실존주의라고 그래. 일단 내가 실존하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강조를 해요. 왜? 내 인격이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회개는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 이 죄라는 측면은 좀 가볍게 넘어가는 거지.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리진이 아니죠. 잘못된 신앙.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지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필요 없을 때는 안 찾아.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뭐 하여튼 뭘 달라고. 그리고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펴. 근데 역사적인 사실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중요하거든. 천국의 존재 중요하고 십자가의 사건도 중요하고. 근데 이 양반들은 주로 믿음이 중요하다. 덮어놓고 막 믿는 거지. 막 믿음. 자기 노력의 믿음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부분 믿음이 중요한데 안 믿겨져. 그럼 다 신화로 바꿔버려. 전설 따라 삼천리. 창조와 기적 등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가장 그 전설 따라 삼천리 되는 게 이제 홍해바다 갈라지고 뭐 이러는 거. 그게 참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게. 그게 과학주의. 저 잘 모르겠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긴 갈라졌는데 그 홍해에서 보면은 그 가장 그 거리가 가까운 홍해가 있거든. 이렇게 있다가 거기 있어. 지도를 열심히 보면 있어. 이집트에 보면은 내가 요걸 믿고 싶다. 또 여기 갔구나. 여기 불과 한 몇 킬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공과대학 나온 목사님들은 가만 있어 이게 지금 저기가 아니라 여기서 출발해 갖고서 여기 막 이런 말씀하시고.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역사적인 그 사실인데 기적 같은 것들을 뭐 엘리야의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의 오병이어라든지 뭐 죽은 나사로가 이런 그냥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싹 넘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화로 바꿔버려. 성경의 역사성을 신뢰하지 않아. 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초자연적인 것이나 성경의 정확성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안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유아론, 그러니까 나 중심이에요. 유아론으로 귀결된.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만 남아.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가 중요해. 역사와 사실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하거든. 사실, 진실, 역사성, 예수님의 역사성,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감동, 뭐 이게 다 중요한데 다 빼고 감동만 그냥 달라. 그러면 사실은 성령님이 오신 건지 악력 그놈이 오신 건지 모르지.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입니다. 허무주의를 탈출하려고 자연주의로 갔다가 너무 허무하니까 허무주의였어. 허무주의 도저히 안 되겠어. 막 우울증 환자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실존주의로 간 거죠. 약간 빽했다가 실존주의로 간 거예요. 한 거고 이때 여기서 제가 지금 그냥 대충 얘기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가기 전에 막시즘 있어. 막시즘.
그래서 이 마크시즘이 왜 빠졌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자, 이 철학이라는 게 철학 사조 이게 보통 이거 철학 이거 사조 이거 쓰고 막 글 쓰고 하잖아요. 생각 정리하고 이거 좀 집안이 좀 사는 사람들이 해요. 못 사는 사람들이 해요. 잘하네. 좀 사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방 안에 앉아갖고 고민도 하고 막 그러겠지. 못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어. 노동자 계급이야. 노동자 계급 뼈 빠지게 일해야 돼. 그지? 근데 이제 바야흐로 이제 그 실존주의 그 이전 시대에 허무주의 그런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지주 그다음에 자본가가 있어. 자본가 사업주. 그러면은 그냥 개미떼같이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 계급이 있단 말이야. 노동자 계급들은 무슨 철학이 있어? 뭐가 있어? 없지. 너무 불쌍하잖아. 이제 그때에 좀 사시는 분이 철학자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건 계급 투쟁이다.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내가 대신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교육시켜 줄게. 얘기를 들어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와 맞다. 그래갖고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막시즘, 계급 투쟁. 근데 막시즘은 그냥 철학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 썼던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이래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9세기까지가 끝나는 것 같아. 19세기까지 끝나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20년, 30년, 40년 이럴 때 나오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막 부흥을 해.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그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잖아요. 이게 모더니즘은 이제까지 한 얘기 다야. 이성 중심, 자연주의, 데이즘, 뭐 이신론 뭐 이런 거. 그게 이성 모더니즘이야. 모더니즘. 합리주의, 계몽주의, 근대주의 뭐 이런 거. 과학주의, 자연주의, 이신론 이거 다 모더니즘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 모더니즘은 17,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맹신하게 된 사조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진리의 척도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 신뢰, 인간성에 대한 낙관론, 뭐 이런 거, 역사 진보에 대한 낙관론. 근데 인류는 한 번도 역사가 진보한 적이 없어요. 역사가 진보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뭘 행복해? 핸드폰 쓴다고 행복해? 아니잖아. 핸드폰에 노예가 됐잖아.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서 핸드폰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 누가 와서 내 카톡을 까봐 큰일 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역사는 내가 보니까 발전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만 발전을 해요. 흥망성쇠를 하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인 진리를 산출해낼 수가 있다고 굳세게 믿어. 그래서 낙관론이 팽배했어. 이성주의, 과학주의. 그래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심지어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야 또 패트릭 헨리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그 forefathers, founding fathers 그 사람들이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유신론적 그 뭐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고 이신론이야. 이신론, 계몽주의. 그리고 그게 1776년이고 1789년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에서 뭐라 그래요? 자유, 평등, 박애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자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아니에요. 평등도 그렇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말하는 평등은 약간 막시즘으로 가는 평등이야. n분의 1 그런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또 이런 얘기 좀 약간 옆으로 세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공산주의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뭐 핍절한 사람이 없도다 뭐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서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막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유의지로 한 거다. 맞죠? 자유의지로. 성령이 내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니까 나 좋아서 그냥 낸 거다. 맞아요. 누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자기가 내 살을 까서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거는 안 까. 그리고 남의 거 부자 거 뺏어갖고 나눠준다는 거야.
That's the big difference. 그게 빅 디퍼런스야. 그 성령 시대의 그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는 그건 진짜인 거예요. 내 거를 사랑으로 성령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는 안 내고 남의 걸 뺏어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본이 안 되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왔냐? 20세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20세기에 들어가니까 자연과학에서 뭐 뉴턴의 법칙 뭐 이런 법칙들이 다 있었는데 20세기에 들어가서 뭐가 나오냐면은 상대성 이론이 나와. 그리고 퀀텀 메케닉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100% 맞는 게 아니고 더 디테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게 나오고 또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저 위치에 있는 거야. 불확정이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정이 아니었어? 뭐 무슨 기하학 이런 거가 공리가 아니었어? 이게 체인지 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다음에 그 더 어려워진 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생겨. 그래갖고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었어. 막 몇 천만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까지 열심히 철학을 하고 뭐 무슨 뭐 막시즘도 하고 뭐 또 하고 뭐 했잖아. 하고 뭐 자연주의, 뭐 합리주의, 뭐 우리는 선하고 뭐 그랬는데 우리가 다 죽였어. 그것도 독일이 어떤 나라야?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 독일이 다 죽였네. 1차 대전, 2차 대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독일 갔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다 넌 크리스찬들이 돼가지고 와. 가니까 교회가 다 무너졌어.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다시 허무주의 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성에 대한 낙관론에 대한 회의. 그다음에 역사 진보 아니다 이거. 자연과학이 발달하면 역사가 진보할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다. 근데 또 뭘 만들어? 원자폭탄 만들었지.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박살났잖아요. 서구 문화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회의. 이거 실존주의고 나발이고 이거 아니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지. 막시즘만 남았어. 열심히 막시즘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소련은 소비에트 유니언 만들어서 막시즘을 막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막 이제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해체해버리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다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냥 뭐 상황 윤리 그리고 말을 해도 언어 분석 철학의 발달 이런 게 있는데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가 이러면은 네가 어떻게 알아? 누가 그렇게 규정했어? 막 이러고 하여튼 이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무너지면서 실망, 확신이 깨지고 모든 것이 다 불확정하다, 불확실하다. 우리가 과연 진보를 할 수 있냐?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이걸 해체주의라고 그러는데 뭐부터 해체하냐면 단어부터 해체한대. 언어. 이거를 이제 후기 구조주의라고 그러는데 구조주의에서 후기 구조주의로 간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후기 인상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술에서 피카소는 왜 그림을 그따위로 그렸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전혀 몰랐거든. 아니 피카소가 뭐 코는 이렇게 그리고 뭐 전에 렘브란트 그런 사람들은 이쁘게 잘 그리더만. 뭐 고갱이 고흐부터 해서 이상해져 조명주사님 피카소는 진짜 이상해. 근데 그림은 이쁘게 그리는데 막 코를 갖다 여기다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막 그러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드디어 이해했어.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시켜. 해체시켜. 질서를 다 해체시켜. 다 실망을 한 거지. 그래서 그 모더니즘,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구조주의 어떤 관계가 있고 구조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 그림은 정물하는 뒷구조가 이렇게 딱 있고 제대로 된 구조를 이루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착 이런 거 하다가 아니야 다 못 믿겠어. 나는 내 눈도 못 믿겠어. 내 맘대로 그려보자. 피카소 딱 이렇게 해체하는 거예요. 질서를 다 깨버려. 야, 또 인간이 그렇게 가야 또.
참 그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전형적인 대립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켜 버리자. 뭐 가족도 해체하고 뭐 핵가족 뭐 이것도 하고 뭐 또 이 어떤 글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해체를 해버리고 이상한 다른 의미로 막 해석을 하고 내 맘이지 뭐 막 이러고 한다고. 그러니까 질서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질서가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럼 뭘로 가? 무질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못 사는 나라에 여러분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고 나는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런 걸 몰랐어. 우리 항상 야 밥을 잘 먹어야지 뭐 이런 걸 알고 운동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걸 알지. 근데 그때 1960년대에 이미 프랑스나 이런 데는 미국, 프랑스 이런 데는 이게 이제 확 들어가. 뭐 히피, 나체 비치도 있고 막 그래서 나는 그래서 몰랐지 중학교 때 좋겠다야 뭐 이랬는데 이게 다 또 그 사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하여튼 뭐 문명 속에서 그렇게 살면 뭐 하냐 뭐 막 이러고 그래. 해체주의. 해체주의. 그 사람들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근데 이제 오죽하면 그랬겠어. 젊은 세대가. 아유. 뭐 해체주의에 뭐 이런 것도 있대.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쓴 작가의 의도나 텍스트가 표면적으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구조주의라고 해. 그걸 모더니즘이야. 그거는 그거는 합리적으로. 그런데 아니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춘향전이 우리 같으면 남녀의 참 지고지순한 사랑이잖아요. 변사또를 어쩌고 해가 나는 이몽룡이만 기다릴 거야 뭐 이런 난 기생의 딸이지만 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아니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해. 나는 부르조아와 무슨 천민 사이에 뭐 이런 그 민중 혁명론으로 생각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니까 해체주의가 뭔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글을 쓴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자가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석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질서가 하나도 없지. 엉망. 그리고 이제 프레드리히 니체 유명한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신이 어딨냐?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러니까 신을 죽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되는 거죠. 해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허무주의로 가는 건데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이 신을 죽였기 때문에 스스로 신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는지 하면 이보다 더 위대한 행위는 없었다. 드디어 돌았어. 그래서 뭐 우리 이후에 태어난 자는 이 행위 때문에 나의 이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떤 역사보다도 더 높은 역사에 속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혼란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정신병으로 죽었대요. 니체가 자기가 그렇게 막 믿고 선포한 대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건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모든 구조, 합리적인 구조 다 해체시키는 거지. 합리적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합리적으로 될수록 더 전쟁하고 더 잔인해지고 막 그러더라. 다 필요 없어. 해체시킬 거야. 그게 유명한 것이 프랑스의 68 혁명이라고. 파리의 68 혁명. 68년도에 파리 혁명. 68년도 1968년. 그때 우리나라는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우리나라는 되게 못 살았어요. 프랑스는 먹고 남는 게 많아갖고 그런지 68 혁명.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저기 있네. 왜 모든 것을 해체시키려고 하느냐?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선 인간은 주관 세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 주관 세계, 객관 세계는 자연과학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찾을 게 없지. 주관 세계에서 실존주의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기준들이 있으면 그걸 다 지키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기준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대. 해체시켜야 된대. 그래서 그때도요. 자연과학은 계속 발전해요. 자연과학, 공학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해.
철학이 엉망이 되는 거지. 철학이. 너무 많은 방해 요소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해체시킨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실존주의하고 막시즘까지는 이해가 돼요. 맨정신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부터는 이제 드디어 추상화가 나오는 거지. 나 추상화가 이해가 돼? 안 되지. 근데 그 추상화 이렇게 그리고 뭐 피카소 그림도 있고 추상화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막 그래서 뭐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누가 와가지고 뭐 누가 큐레이터가 나와가지고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또 해석을 또 쫙 해줘. 지금 이게 뭐냐면 달팽이가 길을 잃어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또 얘기를 하면은 그럴싸하다. 개떡같이 그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술 참 어렵더라고. 그러면서 뭐 문화 예술이 다 사조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대 60년대, 70년대 나온 게 뉴 에이지예요. 뉴 에이지.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동양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서양으로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주관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 또 해체주의까지 갔잖아.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이제 그 동양 세계에 관심을 가져. 특히 어디? 인도. 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 식민지. 동양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상 연구를 하고 서양 사상에 동양을 접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것을 초월할 힘을 추구해. 왜? 아무리 주관 세계를 강조해도 객관 세계를 초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실존주의도 하고 거기까지는 좋았고 막시즘 그래도 거기까지 이해가 돼.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해체.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나온 게 뉴 에이지. 이게 뭐냐? 이제 주관 세계에서는 내가 왕이야. 내가 실존주의 비슷한 건데 좀 더 세요. 유신론적 아까 있잖아요. 유신론적 실존주의. 거기 그 유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뭐 동양 크리스티나 무르티 뭐 하여튼 막 이런 걸 막 도입을. 자기 자아는 곧 신이래. 그래서 우주의 창조자래 지가. 그래갖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어? 너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야. 그래갖고 내 속에는 우주가 있대. 우주가.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디서 들었지? 이거 약간 불교 나는 부처가 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돌을 닦아가지고서 뭐 이런 거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자아야말로 진정 우주의 중심이래. 드디어 돌았어. 그러면서 나의 자아가 절대적인 주관적인 확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합리성과 객관성도 무시가 돼. 다 필요 없어. 나는 초월적인 존재야 또.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들어가기가 쉬운 게 뭐냐면 악령이야 악령. 그러니까 요가 잘못하고 명상 잘못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 자기 기만의 위험이 있어. 그래서 너 자신을 비워라. 공즉시색 어쩌고 막 자기를 비워.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나를 비웠더니 이상한 놈이 들어가가지고서 나는 신이야 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고 근데 주로 또 이런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또 있냐면 또 마약을 또 왜냐면 그 깊이 빠질 수가 없잖아. 마약을 해야 그래도 또 마리화나도 한 대 피고 대마초도 좀 피고 요즘엔 대마초가 죄가 아닌데 우리 때는 그건 구치소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로 어떤 분들이 그걸 하냐면 음악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음악인들이 비틀즈 또 비틀즈 얘기하면 또 1시간 가는데 비틀즈에 내가 좋아하던 가수가 이제 존 레논이는 싫어했고 폴 맥카트니하고 조지 해리슨을 좋아했는데 이제 특히 조지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도에 심취 인도. 그래서 그 사람이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사람들과 같이 뮤직을 해요. 인도 그 악기를 가지고. 근데 조지 해리슨이 기타 잘 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그 비틀즈가 만들어내는 음악을 보면은 무슨 이상한 유니버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게 난 뭔가 했더니 다 이런 거였어. 이런 거. 자기 자아 속에 있는 우주가 어쩌고 막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도 제가 잘 치고 기타를 좀 치는데 잘 치고 있는 뭐 My Sweet Lord 이런 게 있어. 난 처음에 예수님인가? My Sweet Lord 그래서 예수님인가? 그래서 뭐 할렐루야도 나오고 막 그래. 그러더니 할렐루야가 1절을 쭉 나오고 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상한 게 나와요. 인도 신이야. 힌두교 신. 그러니까 이상한 명상을 하는 거지. 그런 걸 해야 음악이 잘 된대 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지금은 뉴 에이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드라마가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유학 갔을 때 그 미국 그 TV 드라마 전에 이거 이상한 거 있어요. 이상한 음악에 삥 그러면서 막 우주가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참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직접 접근할 수 있고 자연과학으로 밝혀진 법칙을 따르는 우주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뉴 에이지 하여튼 그 우주 의식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아가 우주고 우주의 창조자임을 경험하는 것. 불교, 힌두교 뭐 이 우주 의식과 함께 새로운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대. 그래서 미국의 셜리 맥클레인이라는 그 여배우가 있는데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임을 알라. 네가 우주임을 알라 막 이래. 그래서 참 드디어 인간이 갈 때까지 갔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우리는 신이네. 그럼 또 고개를 설레설레. 우리는 신의 자녀들이잖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뭐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르십니까? 우리에게 신성이 있다. 성령으로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신이에요. 신의 자녀들이 맞아요. 그렇게 시편에도 나와요. 신의 아들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말하는 이 신은 절대 아니지.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신성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뭘 하잖아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 이 양반 혹시 이단 아니야? 또 이렇게 막 생각을 잘해봐. 뭐. 근데 이게 불교나 뉴에이지나 이거 아니라고. 여기는 자기가 각각 다 인디비주얼리 다 다른 신이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뉴에이지의 세계관을 보면은 인간은 잠재적인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신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연합을 추구해. 아주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거지. 이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교만과 노력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가 되려면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그잖아요. deny yourself 그잖아요. 나의 자아가 막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실제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해서 실제하지 않는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막 찾으려고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뉴 에이지 이게 인간 몰락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러면서 인간이 비참해지는 거죠.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